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이런 바울이 약간 논지를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앞의 내용과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디모데서를 썼고 또 이런 내용들을 적은 이유를 설명하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바울은 원래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직접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원래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속히 가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먼저 편지로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참 다행이죠. 요즘처럼 카톡이나 이메일 같은 걸로 바로 연락할 수 있으면 이 편지가 안 남았겠죠. 이 편지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쓴 내용은 왜 이렇게 감독과 집사가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왜 자격이 필요한가, 왜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특히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고 행해야 된다. 즉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분을 섬기고 있고 엄청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잘 알고 행해야 된다. 즉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대충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준비되어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겨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최소한도의 이 정도 자격은 갖추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레위기스를 공부하는데요. 이제 시편으로 넘어갔지만 레위기스를 공부해보면 우리가 뭘 많이 느낍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죠. 끊임없이 피가 뿌려지죠. 특히 대속죄일 같을 때는 막 대제사장이 나가지만 백성의 한 명으로 대표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직분, 지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죠. 자신과 가족의 죄를 위해서 또 짐승을 잡고 그리고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드러내면 안 되고 향으로 자기를 몸을 막 가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다 지내고 나와도 또 제사를 드려요. 나왔어도 또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절차도 까다롭고 번거롭고 또 짐승도 많이 희생되고 엄청나게 힘이 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두려운 일이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편하게 들어줘. 여러분들 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절차가 없죠? 신발만 벗으면 되죠? 너무 편하게 들어줘.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는 뭐예요? 하늘께 가는 길이 쫙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알아요. 바울.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적인 교회 이해, 바울의 교회 이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여기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이걸 좀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첫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어때요? 편안하고 포근하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멋진 경치를 보면 되게 멋있고 좋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 여행 한 달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고 싶다. 예, 솔직히 저는 한 3일만 해도 집에 가고 싶다. 예, 왜냐? 집은 편안하고 포근하고 예, 안식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건 뭡니까? 교회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편안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다. 호주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를 사람의 단체로, 사람의 장소로, 사람의 어떤 기구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듣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너무 충격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 중에 가장 모범의 기도, 가장 최고의 완벽한 기도죠. 근데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그럼 대신에 뭐가 나오냐?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기 적어 놨죠? 시작도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치는 것도 아버지로 마쳐요.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 안 하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근데 지금 뭐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가족 관계에 초대해 주신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너희들에게는 멀리 있는 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죠. 주종 관계인데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가족 관계로 초대해 주시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너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가족 관계로 초대해 주시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이상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는 포근한 곳. 예, 아버지가 있는 곳은 포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명절에 집에 가죠. 왜냐? 그 고향의 포근함, 그 가족의 포근함을 느껴보고 싶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명절에 이동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능적인 단체이기 이전에, 기능적인 조직이기 이전에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이란 것은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늦게 가면 기다려주고 끝까지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솔직히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가족끼리 온 사람도 있긴 있지만, 여기 둘이도 앉아있지만 그 외에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우린 전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가족 같죠? 아멘? 네, 교회 오면 가족 같죠? 네. 어떨 때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왜냐? 영적 가족이니까. 사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죠. 아멘? 예, 피가 같은 피가 있어야 가족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죠.
영적 가족. 영적 가족이 모여있는 이 집이 아버지의 집. 이걸 알아라. 이걸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권위도 있고 하지만 또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멘.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교회를 섬기면 안 돼요. 정죄하기만 하고 비판하기만 하고 용납하지 않고 가족은 이해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하잖아요. 물론 가족이지만 너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충고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하고 이 가족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장소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여기 적어놨죠.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교회 용어로 쓰이기 전에 아덴, 이 그리스 지역에 그런 데서 시의회를 모으는 그 모임의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대표들만 따로 특별히 불러 모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의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 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거죠.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요걸 차용해서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다. 아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따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겠다면 막지는 않지만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아멘? 아무나 와주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으면 벌써 여러분 친구들 다 바뀌어요. 여러분 좋다고 이야기만 했죠. 우리 교회 좋다고. 근데 안 오잖아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쉽게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뽑아주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그래서 콜링,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소명.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지지가 않아요. 억지로 끌어도 안 참아보세요. 바로 튀어나가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야 여기 와지는 거고, 와서 은혜 받고 여기 계속 다니고 싶고, 교회에 속하고 싶고,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교회, 정확히 말로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한자인데요. 한자로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교회, 모일회. 이 가르침을 강조해서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한자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말도 뭐 영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신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앞에서도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즉 그냥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또 죽어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 거하고 좀 비교해서 교회가 집이니까 응석도 부리고 싶고 아버지 집에서 그죠? 우리가 응석도 부리고 싶고 막 장난도 치고 싶고 막 포근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땡깡도 좀 부리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좀 지나치자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두려움도 있고 경건함도 있고 옷깃을 여미는 모습도 있고 떨리는 모습도 있고 그게 그렇다고 막 겁먹고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교회를 내 걸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따뜻함과 엄격함, 자유로움과 질서, 부드러움과 강직함, 포근함과 엄격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가 균형이 사랑과 공의 이 하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 없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근데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 너무 많죠. 이거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함부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교회를 막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하나님 인내심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시지만 정말 심하면 하나님 바로 아론의 아들들죠. 바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바로 죽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바로 죽진 않지만 하나의 예표죠, 예표. 정말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정도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된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분이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왜냐면 이분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집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패를 갈라서 막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난리를 치는 걸 자기가 직접 봤대요. 근데 그 주동했던 세 사람이 차례로 죽어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두려움을 많이 느꼈대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목사님이 겁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할까봐.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겁에 질려서는 아버지의 집 포근함을 가지고 아멘. 교회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감독과 집사의 자격만 갖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걸 알고 두려움을 가지고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라.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터와 기둥이 뭐예요? 집을 지을 때 터가 없이 기둥이 없이 집을 짓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집을 지을 때 터를 닦죠. 집을 많이 높이 지을수록 터를 깊이 닦죠. 교회라는 곳,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말씀의 진리를 세우는 곳이죠. 그래서 깊이 견고하게 교회의 터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칼빈과 같은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리를 가르치신 사람들 많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정리해 놓았어요. 교리로. 그리고 성경 신구약이 얼마나 또 깊이 있는 말씀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에게. 왜 터를 세우라.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바로 터죠,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죠. 말씀 위에 세웠죠, 교회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신학자들 많이 줘서 뭐예요? 교리를 쫙 세워 올렸죠. 그 기둥이에요, 기둥. 쫙 세워 올렸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탁 세워 놓은 거죠,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세워 놓으셨어요. 교회는 바로 이미 우리가 뭘 만들어내거나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신구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미 좋은 교리들이 다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예요? 잘 받아들이고 그 우리 교회의 기초로 잘 삼으면 돼요. 아멘? 기초를 잘 삼고 그걸 가지고 기둥을 잘 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다. 다른 거 무엇이 아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회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복지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아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구제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 아멘?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걸 만약에 안 한다면 아무리 복지사업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구제사역을 많이 하고 수만 명을 뭐 자선사업을 하고 먹인다 해도 진리가 안 서 있다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오늘 같은 때는 더더욱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터와 기둥에 잘 세워져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이단이 많잖아요. 이단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안 서 있으면 언제 이단에게 넘어갈지 모르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뭔가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휩쓸려가기 쉽죠. 또 이단만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 문화,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게 막 들어오죠.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혼합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진리의 기둥 같은 거 안 서 있으면 흔들리죠. 예, 이 세찬 물결이 오면 막 교회가 무너지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자,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을 세워야 되고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죠, 이 세상에.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를 직면한 도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교회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기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2000년 동안도 교회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의 도전보다 더 큰 도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확실히 세워져 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지역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터로 삼고 기둥으로 삼아서 전해야 될 진리가 뭐냐? 도대체 그럼 무슨 진리를 전해야 되냐? 무슨 진리를 교회에서 전해야 되냐? 이걸 이제 바울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왕께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요게 바로 교회가 전해야 될 진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둘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과거의 초대교회 때는 이걸 찬송가로 불렀다고. 이걸 찬송가로 만들었어. 그 곡은 뭔지 모르겠어요. 곡은 지금까지 안 전해졌어. 곡은 여러분이 한번 지어보세요. 은사가 있는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이 곡을, 가사를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곡을 한번 지어보세요. 왜냐면 초대교회 때 이걸 가지고 찬송가로 썼대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뭐하고 비슷해요? 힌트. 주기도문의 반대. 반대라고는 다른 거.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도신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 삶에 다시 일어나서 하늘에 오르시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사도신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붙들고 끝까지 전해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가 세워야 될 기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소개하기 전에 그냥 소개하면 밋밋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뭐라고 말하고 소개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엄청난 비밀을 내가 말한다. 엄청난 이야기다 이거 지금. 시시하게 듣지 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이 크도다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뭔지 아세요? 메가. 메가톤급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메가톤급이다 이게. 엄청나다 엄청나 이게. 이 메가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걸 메가라거든요. 메가 톤급으로 중요한 비밀을 말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앞에서 믿음의 비밀이 나왔죠. 집사의 직분 이야기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가 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집사가. 지금 이걸 알아야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집사가 될 수 없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영적 비밀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비밀은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래서 계시죠. 성경은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 된다.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란 분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웬만한 사람 다 알죠. 진짜 어디 인도나 어디 정말 그런 나라에 가면 잘 모르겠죠. 어떤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샀는데 말이죠. 승무원이 인도 비행기를 샀는데 승무원이 예쁘장한 승무원이 너무 친절하게 잘 서빙하더래요. 너무 사랑스러웠어. 이 선교사님이 이분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색을 하고 자기에게 음식을 탁 설명한 Do you know Jesus? 예수란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좀 당황하더래 승무원이. 그러더니 황급히 어디로 사라지더래. 그리고 한참 있다 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고객님 성경 명단에 예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 예수란 말 처음 들어본 거. 그래서 성경 명단을 찾아본 거지.
이 명단에 있는지 이 사람이 성격 중에 찾고 있는지 예수라는 분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요즘 뭐 예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뭐 다 있고 또 성경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뭐 앱으로 다운받아 공짜로 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뭐 꽁꽁 숨겨져 있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비밀이에요. 오픈 시크릿이라 그러죠. 열려져 있지만 비밀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커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자,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뭐 자기 개발, 예?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성육신의 비밀이죠. 성육신의 비밀. 그는 뭐로 나타났다고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성육신이죠. 성육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인간 예수를 본 사람은 많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걸 유시가 말로 뭐라 한다고요? 도성인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런 말 하나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예수님이 도성인신 하셨다 이러면 야 이게 뭔 말이지? 이거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도성이 뭐냐? 길도 도 닦는다 할 때 도 하나님의 뜻 도 이 길도 도를 성 이룰 성 이루었다. 인신 사람인 몸신 사람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를 이루었다. 즉 인간의 몸으로 와서 하나님의 도를 이루었다. 이게 도성인신이에요. 도성인신. 이거 정도는 여러분 알아놔야 어디 가서 좀 유명한 게 유식한 그런 사람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몰랐겠죠. 물론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이런 정도는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은 참 정말 하기 어려웠겠죠. 자, 신성이 인성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왜냐? 겉으로 보기에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게 잠깐 예수님이 잠깐 걷어서 보여주신 적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 얼굴이 뭐예요? 해같이 빛났다. 이게 신성의 광채죠. 이게 지금까지는 다 가려져 있었죠. 이게 가려져 있었죠. 이걸 진짜 잠깐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막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베드로가 막 횡설수설하고 막 주여 초막을 여기 지어서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황홀하니까 막. 예.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것, 성육신의 비밀. 그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예수님을 아는 거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이야기죠.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인간으로 온 경우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부처나 뭐 마호멧이나 뭐 공자나 뭐 누구도 하나님 인간으로 온 분들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걸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이상하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력을 만들게 돼요. 주전과 주후. 여러분 지금 2019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9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전에도 사람은 살고 있었고 그전에도 역사는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 역사는 BC로 해서 Before Christ에서 그냥 따로 밀어놔버려요. 여러분의 생일이나 생년월일이나 모든 걸 다 그걸 기준으로 카운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생년월일을 말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꼭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진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자,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뭐 구세주를 하지만 어쨌든 같이 강도들하고 죽어버렸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옆에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수준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강도들 둘 사이에서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뭐 어쨌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그 강도나 같은 수준으로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안 보이고 역시 이 사람도 죄가 있었던 것 같다.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죽음이 아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셨다. 이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걸 너무나 명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전율이 느껴지도록 느낀 존재가 바로 천사인 거죠. 왜냐면 천사는 연계를 환하게 알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인데 저분이 지금 죽어가고 저분이 십자가에 죽는데 저런 법이 어딨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천사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쫙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해가 연계에서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이 역시 예수님, 이야 역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 야 역시 그분이 우리의 대장, 죽음과 사망과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 역시 우리의 최고의 총사령관, 역시 예수님, 천사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네. 이거 뭐 영계를 모르는 사람들 알 수가 없죠.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이 경건의 비밀을, 이게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이거 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이 사건,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청난 사건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거가 되죠. 부활했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천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뭐예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또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시기 전에 사실 세상에 다 전파되진 않았잖아요. 만국에 다 전하진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약간 시대가 좀 맞지 않나요? 실제로 지금도 복음이 만국에 다 전파된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갈까? 이거는 확신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 바울의 확신이죠. 복음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진리다. 결국은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될 진리다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의 강한 확신, 미래적인 이야기를 지금 현재형으로, 심지어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으로 쓴 거면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바울이 복음 전할 당시만 해도 복음은 유대 땅 조그만 지역에밖에 안 전해졌어요. 그죠? 바울이 지금 이걸 썼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유대 전도 열심히 했지만 바울이고 여러 지역 정도밖에, 소아시아하고 약간 유럽 쪽에. 근데 지금 정말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 바울의 그 확신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진리를 만국에 전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성천의 비밀이죠. 성천의 비밀. 오늘 보면은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성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저 올라가시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올라가셨으면 지금 여기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난리가 나겠죠. 거기 몰려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하고 막. 너무 그냥 그 어떤 그 복음이 기독교 진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쫙 전해지는 진리가 되기보다 너무 한 지역에 집중되는 진리가 되겠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하늘로 가셨다고 하면 하늘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말도 하고 가셨죠. 내 아버지 집 천국에 있을 곳이 많다. 많은 맨션이 있다. 준비해서 너희들 데려오겠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천국에 너희들이 데려올 곳을 다 준비되면 데려오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뭐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추석이고해서 추석에 받는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보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추석의 메시지예요. 집이잖아요. 집. 추석에 우리 집에 가는 게, 고향에 가는 게 추석 때 하는 일이잖아요. 집에 식구들과 같이 포근한 시간 보내는 게 명절에 하는 일이잖아요. 아버지 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 집, 이 땅의 고향 집만 생각하지 말고 고향, 영원한 고향, 진짜 고향, 진짜 내가 영원히 살 집, 천국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이 경건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과 또 감사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